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묻어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일이야말로 너무 좋은 날이고 잔치 같은 날이고,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라 부를 수 있어요. 창조 다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역사의 완성도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완성의 안식도 좀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느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경험해야 되는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완전히 달라서,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너무나 무서운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치되고 정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중세시대 때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진정한 주의 종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지시는 정말 그 뜨거운 그 사랑,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해야 하는,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맡겼다고요. 그게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의한 결과가 그거예요. 우리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거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성경의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그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딱 잘못하게 되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행동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두면 안식할 사람을 괜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또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짓누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샬롬을 주는, 평화를 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자,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냥 음식 드시러 가셨다. 그냥 번역을 떡이라 해놓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냥 식사를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뭐한 자에게 청한 자에게. 자기를 청한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의 지도자죠. 같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누가 초대를 했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보면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이 있죠. 니고데모는 순수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저분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결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봤다고요.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보죠. 남들 못 보는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막 이러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분 보통 분이 아니야. 보통 랍비가 아니야. 우리와 같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야. 저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순수한 영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흠잡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건데, 우리 13장에서도 보게 되면 13장 31절에도 봐도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러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없었으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기득권, 밥그릇, 인기, 명예 예수님께 뺏길까 봐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도 사실은 가고 싶지 않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신다고요. 그걸 알면서도 가신다고요. 목회를 해도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분이 분명한 옳지 않은 의도로, 좋지 않은 의도로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그게 골치 아픈 자리야, 나 골탕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초대하는 자리에 기꺼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초대한 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게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유명한 바리새인이랬거든요. 유명한 바리새인, 탁월한, 그러니까 유명하신, 그러니까 지도자죠. 유명한 한 바리새인 집에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을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엿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날 저 양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종병이 뭔지 잘 모르죠. 그 이제 사진을 찾아봤더니 물수자, 종기, 종자, 종기가 나다. 그 물이 종기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병이에요.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골치 아픈 병이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은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은 기어코 저 사람을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치유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알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딱 표시가 나는 날이 언제냐?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밝혀내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죠. 엿보다라고 하는 의도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예수님 마음이 천불이 났을 것 같아요. 천불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도를 아시거든요. 안식일의 의도.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첫째 날부터 이제까지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행위가 피곤한 거예요? 아니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했던 그 사역이 여러분들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진상들 밑에서 마지못해 돈을 벌여야 되는, 참고 또 인내해서 하는 노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죄가 있기 전이고, 더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부서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안 입고 온 거 참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그 노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셨다고.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고 쉬셨는데, 그날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파티하는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의 완성에 대한 기쁘고 또 기쁜 날이 안식이라. 거룩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에게 드러나는 속성 중에 속성이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고 샬롬 아닙니까? 그 사랑과 샬롬으로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 그게 첫 번째 안식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출애굽기에, 그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안식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가지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좀 읽어보시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나도 잘 모르지만 참 요즘에는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걸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있는데,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출애굽기보다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자 잠깐만,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예요? 너죠. 너. 그러니까 너니까 가장 일반적인 성인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하는데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이잖아. 가장. 지금도 가장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발부둥 치지 않습니까? 가장. 일 제일 많은 게 가장이지. 그 다음 일을 많은 게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그죠?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또 일 좀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딸. 옛날에 여러분 김농사 했던 생각해 보시라고. 아버지가 일 그래도 참 많이 하지. 그다음 아들이 많이 하지.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느냐? 딸. 딸.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남종.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종.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소, 나귀.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객. 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이 일들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고요. 힘드니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날만큼은 쉬어. 너만 소중한 게 아니야.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만 하나님처럼 만든 게 아니야. 남종과 여종도 그래. 이 대단한 것이거든. 옛날에 남종, 여종은, 종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든 귀한 존재야.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이게 동일하게 아버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제가 전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 가난해서 중동에 독일로 돈 벌러 간 지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이 잘 산다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오는데, 그들은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고, 나는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일시키고, 이거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특별히 지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 나귀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의 날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만큼은 해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날조차도 너에게 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피조물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비참하게 사는구나, 너무너무 속상하다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도 쉬게 해라, 쉬게 해라, 일하지 말라. 이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율법이 자꾸 얽어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 가만히 보면요, 그 율법은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 보세요. 그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인데 그 아버지 그 속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속마음을 읽어봐야 된다고, 속마음을. 그래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 샬롬을 누리게 하라. 이날만큼 다리 쭉 뻗고 이리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사람으로서 하루 존재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마음이. 그 다음에 15절에 그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는데, 그러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잖아,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래서 노예로부터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순수하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통치하며 사는 인생이 참으로 인간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만든 목적이 다스리는 것이니까. 근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 종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가장 부서진 모습이 뭐냐?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된 게 뭐냐? 자기의 자유권, 내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게 누구야? 그게 바로 종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통치하며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줬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라고요. 그게 안식의 개념. 요거 읽고 바로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히브리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는 자들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이요. 또 다른 말로 어디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갔다 표현하는 것이거든. 우리의 최종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우리가 온전히 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처하게 된다. 안식에.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사실 계시의 완성이라 볼 수 있고, 그 뒤는 전부 다 뒷얘기거든. 어떻게 보게 되면
후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그러니까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계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흘러요?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은 풍족하죠. 풍족한데 뭐가 풍족하냐? 생명이 풍족하죠. 그걸 상징하는, 그걸 드러내,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생명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한 상태가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100%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이 넘친다는 것인데,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 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한 가지 질문합시다. 여기에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해? 치료한 잎사귀가 왜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를 하게 되면 뭐가 없다는 게 한마디로 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깨어져서 부서진 상태가 없다. 아프고 병들고 죽고 막 이렇게 잠 못 자고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깨어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 있으면 뭘 한다? 잎사귀 치료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없단 말이에요. 행여나 있게 돼도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다음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설령 있다 한들 있는 그 순간에 다 해결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없다, 그 한마디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 그러니까 참 안식을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저주가 없어야 된다고. 저주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여기 섬김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여기 섬김은 기쁜 일이랍니다. 여기는 골치 아픈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 날 막 기쁘게 창조하셨던 그런 기쁨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섬김은 막 억지로 내가 뭐 요즘 그러잖아요. 연말만 되면 교회마다 그만두겠다는 사람 때문에 목사들이 그냥 머리가 아파.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교회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란 말이에요. 기쁜 것밖에 없다면 그날은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 이름도 그들의 입마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단 말이에요. 밤이 없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고 깜깜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자,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통치하라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통치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든 목적을 완전히 완성시키잖아요. 완성시키는데 이게 완성의 모습인데, 이러한 완성의 모습을 적어도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날만큼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큼은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큼은. 이해가 되시나요? 안식일만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딱 데리고 예수님을 지금 실험하려고 했어요? 병든 사람. 예수님이 뭐 할까봐? 치유할까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병자를 데리고 와야겠지. 데리고 왔지만 의도는 달라야겠지. 무슨 의도로 데리고 와야겠어요? 선생님, 오늘 안식일 아닙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잔치하는 날 아닙니까? 잔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 사람이 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이 짐을 지고 있는데,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선생님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고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데, 거꾸로 예수님이 그 안식의 참 의미를 살려서 고쳐주는 것을 시비 걸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속이 터지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를 우리들이 복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저분이 얼마나 자유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샬롬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장로님 오늘만큼은 샬롬을 누리시기를, 우리 귀한 권사님 오늘만큼은 잔치 같은 날이 되기를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한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안식일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 못하니까 적어도 무슨 날만큼은, 안식일만큼은, 적어도 주일만큼은,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이걸 누려라, 이 사랑을 누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잘못되면, 병들면 목사도 주일이 너무 힘들어, 아이고 설교하기 힘들어, 장로님도 아이고 막 교회가 힘들어, 이거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아이들도 야 주일이다, 야 예배 시간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참 의미다. 우리 예수님 다시 본문 와서 14장 이제 13절, 14장 3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장 3절. 예수께 대답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거 주중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하겠어요? 사실은 알거든. 바리새인이 모를 리가 있어요? 나도 아는데, 머리 좋지 않는 최 목사도 아는데 바리새인이 왜 이걸 모르겠어? 그걸 알면서도 예수 어떻게 기득권 놓기 싫어서,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여기 보시면 수종병 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종병 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잘 보시면 그냥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란 말이에요. 너 믿음이 있으니까 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정말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이 땅에 잔치 같은 샬롬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평안을 누리고, 뭘 해서 샬롬을 누리고, 뭘 해서 사랑을 받고,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해가지고 비벼서 먹다가 안식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다 그랬거든. 근데 인자라고 번역한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인자라 해놓으니까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인자라는 뜻은 The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잘 생각해봐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 주인이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요. 사람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5절에 또 그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아니고 3절 보니까 낙이 이르되 낙이나 뭐 아들이 해도 상관없고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렇게 짐승도 살려주면서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고쳐주는 게 마땅치 않아. 이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수염에 든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불러다가 너 회개했어? 너 율법 지켰어? 너 안식일 뭔 줄은 알아? 너 교육 받아? 이게 아니잖아.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고쳐주시고. 전폭적인 사람. 짐승이 빠졌는데, 나귀가 빠졌는데, 저 나귀가 좋은 일 하다가 원수의 나귀야 뭐 누구야 이 따지는 게 아니고 생명에 빠졌으니까 구해내는 거잖아. 그 구해내는 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산에서 조난당해서 70대 노인이 죽었는데 3개월을 옆에 지키고 싶다. 3개월을. 강아지, 개가 그 등산하다가 주인이 죽었는데 3개월을 그 시체 옆에 지키고 있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개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들이 나귀나 양이 빠지면 다 구해주면서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그 살림과 그 시비 걸려고 그러느냐. 이 불타는 그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서 그러면 나는 그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못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가 없기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천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샬롬을 누리며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으면 정말 통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 자꾸만 내 행위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만 뭘 해서 이거 해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서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고소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삶을 이 땅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 거기 가서 완전히 그 속에서 샬롬,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